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수종들거나 또 그 윗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특히 보면은 밑에 있는 하급 병사가 상급 병사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직장에서도 보면은 직장 상사의 말을 듣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약간 곤란하죠. 그런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 약품의 안병강 회장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말단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굴지의 대기업인 이 제약회사를 이끄는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좀 활달하거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영업하러 다닐 때마다 영업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조롱도 당하고 우스갯소리도 당했었나 봐요.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말단 직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었는데 회장이 되고 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냐면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병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병으로 살아가자. 공병이요? 이게 아니잖아요. 병으로 살아가자. 갑을병 하면 우리 보통 갑과 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낮은 병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회장이 되고 나서도 본인 스스로가 영업 직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회사는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은 갑과 을의 모습 속에서 갑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횡포를 보여주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갑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을 때에 섬기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일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크고 완전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우리의 죄 때문에 모진매를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인으로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때, 그리고 저녁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참 추잡하고 얼마나 지저분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또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겸손이 주는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려 나가는데 저 멀리서 누가 다가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 적군 편이냐?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만유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인 줄 알았어요.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인 줄 알고 이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때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모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얼른 신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겸손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이 섬기는 모습이 없다면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높은 자리? 좀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가 말하는 뭐 낮은 이 뭐 권찰부터 시작해서 평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천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섬김은 악의적인 섬김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섬김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악의적인 섬김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간의 이 마음을 갈등시키고 갈라놓게 하는 거. 그러나 선한 이 섬김은 그 사람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섬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어떤 사람이 이 겸손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도전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한 사람이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말입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환영해요. 그렇죠? 근데 말 많은 사람한테는 잘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제가 이제 별로 안 반가워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맨날 하면서 왜 공부 못해 막. 제가 이제 이 나라정자에다가 법준자에다가 못년자를 쓰는데 참 저도 참 못됐어요. 한문을 중학교 때 배우는데 딱 들어가는 선생님이 네 이름을 한문으로 써와라.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을 다 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한문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제 이름 다 써요. 근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름을 모른다고 이렇게 안 썼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코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코 아십니까? 그 다음날 제가 일주일 내내 코가 시퍼렇게 멍들고 다녔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왔니? 그랬더니 제가 한문을 이름을 안 써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가 한문 이름을 왜 못 써? 다 쓰잖아. 그 다음 주에 갔어요. 선생님이 또 쓰라 그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또 안 썼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게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결국엔 선생님이 포기했어요. 뭐 별로 이렇게 제가 선생님을 반가워하잖아요. 뭐 이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주위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남의 말은 안 들어주고 내 말만 하는 사람들 실컷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은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바삭한데 나중에 얘기 딱 끝나고 나면은 머리가 띵해요. 완전 내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빨려 나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말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반가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의 말도 들어주고 내 형제의 말도 들어주고 또 내 자녀의 말도 들어주고 내 남편의 말도 아내의 말도 들어주고 목사님 말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들어주세요. 자꾸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영어로 hear이라고 하죠. 발음이 좀 제가 안 좋은데 듣는 거예요. hear. 듣는 거. 듣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잡스럽고 잡다한 하는 이야기들 아무리 들어봐야 그거 하늘나라 가져갈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핵폭탄에 만드는 이론이나 원리들 아무리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하늘나라 가서 핵폭탄을 만들 일 전혀 없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요즘에 유명하는 백주부요?
백주부의 요리를 배워서 집안에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뭐 먹을 일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기울이고 그 말씀에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 넘어 들어오는 건 다 뭐라고요? 도둑놈. 문으로 들어와야 목자다 이거예요.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양의 이름을 불러대도 양을 불러대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왜?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사정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를 훔쳐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분별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축복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또한 저주의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더 깊이 듣고 싶으시고 정확히 듣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시면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서요 또 모신 성도들만이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편 23편입니다. 나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 청취자를 영어로 hearer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 청취자예요. 뭐 애청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스테이션을 맞춰놓고 그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음악과 아니면 그 뭐 이야기들을 듣는 것,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찬양을 듣고 싶은 스테이션을 돌리거나 아니면 팝송을 듣고 싶은 스테이션을 돌리거나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결정함을 통해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음성의 스테이션을 돌리고 또 세상의 향락의 스테이션으로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또 돈벌 국리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목자의 음성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자의 어떤 분의 히얼러입니까? 어떤 분의 청취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파수를 날려주시면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너의 목자가 되리니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지금 바른 스테이션에 정확하게 나의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의 음성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쪽은 세상에 한쪽 발은 또 그리스도께 두면서 그저 희지도 않고 꺼머지도 않은 그냥 회색 분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까 했는데요. 목사님 아까 1번에 똑같이 했는데 왜 또 그런 말 하세요? 아까는 뭐예요? hear,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을 잘 듣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액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참 말 잘 듣는다 하는 것과 너 참 말만 잘 듣는다 천지 차이입니다. 너 어떻게 말만 잘 듣니?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해요. 네, 뭐 해라 그러면 네, 안 해. 그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말만 잘 듣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90%의 성도들은요 말만 잘 들어요. 주일날이야 설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딱 앉아가지고 막 필기도 하시고 말해요. 막 눈을 탁 뜨고 막 듣는데 그런데 말만 잘 들어요. 말만. 액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액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이 돼요. 사도행전 영어로 뭡니까? Acts. A-C-T-S. 움직이는 거예요. 행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움직인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소경이 눈을 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3,000명, 5,000명, 10,000명씩 하루아침에 회개되고 변화돼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한테 손수건을 딱 얹으니까 이제 사람이 뻘떡 일어납니다.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를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액체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만 잘 듣는 성도는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만 잘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 오늘 엄마 아빠 나가서 일하고 들어올 테니까 너 집에 청소해라. 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게임해. 네. 그리고 엄마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 아이를 우리는 착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왜 예전과 똑같니? 내가 너한테 말을 해도 너는 왜 말만 듣니? 이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에게,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바로 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만 듣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해야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문을 열어야죠. 똑똑똑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게 벌써 10년이야.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같이 우리가 동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훈련하고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액체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그 앞에 행전을 붙이십시오. 중요한 행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기적들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몇 분하고 인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암흑의 행전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뭐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 아이 참. 네.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 탁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요,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때서부터 죽어라고 악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손가락이 어때요? 거의 마당새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짧고 손바닥 크고, 예? 기타를 어떻게 잡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 드럼은 어떻게 치고 피아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액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찬양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또 지금에서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며 즐겁게 하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말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의 그 말씀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나와요. 그런 말을 하죠.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거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좀 있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왕비로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지 않고 구원치 않으려면은 너는 너의 왕과 모든 집안이 다 멸절당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가서 이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에게 자극적인 말씀을 던져요. 참 한 여인이지만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분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예. 이 에스더 같은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용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필사즉생.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후가 왕 앞에 사흘 동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왕이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던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자극이 생기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런 각오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왕 기억하십니까? 우리아의 밥세바를 간통하고 간음하여서 우리아 너 최전방에 보내서 나 죽여버렸어요. 간접적인 살인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가난한 집안이 있었는데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뺏어서 새로운 손님에게 이 어린 암양을 먹였어요. 이 어린 암양을 키우던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암양을 키우고 돌보고 같이 가족처럼 지냈던 가정이에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해. 4배를 갚아야 되나이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4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당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칼에 아마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칼에 한 반주 뽑았을 거야. 감히 어떻게 왕한테 그따위로 아마 단번에 목을 날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칠 때에 여러분 그 순간 결단해야 돼요. 내가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찬스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무엇인가 결단이 필요합니까? 오늘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 충격이 옵니까? 그럼 그 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다윗 왕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셔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액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액션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베이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제가 단언컨대요, 그런 날은 평생 안 옵니다. 내가 할 만할 때 할 수 있는 시간, 물질, 삶, 무슨 공간, 결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는 이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정말 사랑받을 만할 때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바쳐. 내가 약속한,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해요.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직행 버스를 타고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칼을 들어 찔리려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번 성경에서 두 번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급박할 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면은 아브라함아, 잠깐 아마 이 정도 됐지 않을까 싶어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아. 왜?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2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고 심장을 두들긴다면 오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길이에요. 말씀만 잘 듣는 성도 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많은 형제와 또 많은 자매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거룩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쓴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선 땅에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떨기나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인생을 사셔서 거룩합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천독을 해서 내가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의 피 나를 거룩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종교 행사를 잘 치르고 나면 거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일에 빼먹지 않고 성경 말씀 잘 읽고, 물론 여러분 하나의 거룩의 모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행해지는 결과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자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이런 벌레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에 죄의 신을 신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서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의 신을 벗으렴. 세상에 가지고 왔던 수많은 먼지, 찌꺼기,
때에 묻어있는 그 신을 넌 벗으렴. 오늘 하나님 앞에 맨살로 여러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락의 신을 아니면 여러분 쾌락의 신을 신고 들어오셨습니까? 교회가 점점 이벤트와 또 형식에 치우쳐가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수많은 쇼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의 그 신들을 신고 여러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모습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신고 온 무슨 신을 신고 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선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죄악의 모든 신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명의 왕들을 정복하는, 점령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뒤에 가서 밥 한 그릇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옆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죄악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신을 벗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잘 들리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움직이는 성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작은 무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바로 이 영광교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작은 무리의 이 현장일지라도 그곳이 거룩하기에 내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신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 하나님 명령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내 몸을 낮추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내가 따라가며 성장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분하고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죄악의 신을 벗어버리십시오. 인사하세요. 아멘.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처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